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우리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과 속죄의 피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 저렇게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상의 동물들은 피가 순환을 함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다 쏟아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육체의 생명은 피와 일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쏟고 어린 양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인류 가운데 범죄, 저주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존재가 죽음과 질병과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독에 오염되어 더러워진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법을 정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와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래서 피를 통한 속죄의 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본따서 이 땅에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서에 있는 성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특별히 4절 말씀에 오면 해막 문으로 이 짐승을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데서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일 때는 반드시 해막 문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죽여야 됐습니다. 자기가 이 짐승을 먹으려고 할 때도 그 피를 흘리려면 반드시 해막 문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번제 같은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해막 문 앞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지. 다른 곳에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해막 가운데 구름처럼 불처럼 항상 임하고 계셨고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성막 문 앞에서 백성을 죽이고
번제단에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짐승을 다른 곳에서는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를 쏟을 때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피를 쏟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속죄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순념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불태워서 바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고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도 순념소 우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거기에 춤을 추며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7절 말씀에 오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정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나와서 속죄제의 피를 쏟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쏟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집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동쪽에 있는 유일한 성막 문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도살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동쪽의 유일한 성막 문 앞에서만 예물을 드리고 짐승을 도살하여 피를 쏟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성막,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길이요 방법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 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았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열쇠요 길이요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약시대 성막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짐승을 죽여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죄가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기에 우리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우리 장작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르려면 장작이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많은 장작이 모일수록 화력이 더 세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 예배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 중심의 예배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예배 나와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 힘써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 예배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깨어나서 밥을 먹고 거동하고 숨쉬고 직장에 나아가고 운전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근심하고 부끄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알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영감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감을 받을 때 늘 악기를 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찬송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릅니다. 유행가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노래를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서 음악을 타락시킨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 유행가를 마르고 자기 세상의 삶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행가를 노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도 죄인이고 옆 사람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독에 죄와 법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무서운 재앙, 죽음의 사자가 지방 곳곳을 절며 첫 태생을 다 죽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는 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을 것이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 죄 져놓고 고양이를 죽이고 내 죄가 없어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세제를 넣고 세탁기로 씻을 수 있지만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으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인간에게 유전되는 죄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모든 인생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의 범에, 죄의 독에 유전되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독이 술독을 만들고 담배독을 만들고 마약의 독을 만들고 탐욕의 독을 만들고 근심과 걱정의 독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속죄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몸에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습니까? 이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나의 온몸을 적시는 것을 날마다 상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을 잠시라도 먹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하지만 우리 양심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 삶의 보안관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음료수를 마시듯이 날마다 예수의 피로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혼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새 결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혼인 반지를 주신 것입니다. 약혼 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언약의 피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기 싫고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서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처음 이렇게 결혼하면 막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 유지하면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혼도 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망, 열정이 불같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꽃이 식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십자가라고 쳐서 십자가 영상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못 박히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모습,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모습,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식어가는 믿음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십자가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식어가는 마음이 다시금 용기를 얻어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값비싼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영원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들은 보라콤이란 무슬림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 기관총으로 난사되어 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당에 모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은혜가 이 값비싼 은혜다 생각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대충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 값비싼 은혜에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지켜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루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모습인데 죽은 삼촌의 돈이 탐이 나서 삼촌의 시체를 저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도장을 찍다가 은행 직원한테 들켰습니다. 시체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삼촌의 돈을 훔치려는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시체를 만지거나 스스로 죽은 짐승은 그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물로서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죄악으로 상징되는 이 죽은 시체, 이 죄로 상징되는 죽음의 시체를 멀리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세상과 죄악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들은 감정과 기분과 욕심에 따라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육신의 향락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흉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저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좀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다. 성별된 것이다. 따로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챙겨진, 그래서 깨끗하게 성결된 것을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분별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매일마다 씻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생깁니다. 욕심과 탐욕이 죽어갑니다. 말씀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합니다.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사 주께 기도할지라. 어떻게 세상과 구별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합력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욥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호흡 기도라고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쉼없이 불러야 됩니다. 이 땅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주를 향한 열정의 불꽃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온몸에 뿌려지는 걸 상상하고 예수의 피로 매 순간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